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악기를 구입하기 위해 선교지를 떠나온 지 2개월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는 악기를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외판 사원으로 일하기로 작정하고 모 회사에서 만든 정수기 판매센터 수원 지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30여 대만 팔면 300만 원이 된다는 계산에서 조급한 마음으로 아파트 층계를 정신없이 뛰어다녔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한 대도 팔지 못했다. 2주가 되어도 역시 마찬가지니 언제 30대를 팔 수 있단 말인가. 물건을 파는 것도 대단한 노하우가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장사는 되지 않고 선교지에 있는 찬양단들의 모습만 떠올랐다. 지금쯤 우리 헵시바 찬양단원들은 얼마나 또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을까 생각하니 초조함만 더해갔다. 그들이 세상으로 떠난다면 또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감옥으로 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는 감옥에 2-3번 다녀온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다음에는 총살을 시키기 때문에 불쌍하게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다. 헵시바 찬양단을 통해 그 불쌍한 아이들의 운명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놓고 싶었는데 밤하늘의 별을 보며 북방 지역에서 작은 종을 기다리는 대원들이 떠올라 초조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내 모습을 주님은 모르시는 것 같았다. 정수기 외판 사원보다 보험회사에 다니면 더 빨리 악기를 구입할 것 같아 생명보험 설계사로 일자리를 옮겼다. 보험 설계사가 된 나는 죽음 후에 유가족에게 남겨지는 유산을 소개하면서 기쁜 복음과 영혼에 대해 소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고 죄책감이 들었다. 보험 설계사로 뛰어다니는 나를 지켜보던 아내는 목사가 목사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장사꾼 냄새가 난다는 아내의 핀잔은 내 마음에 더 큰 고통을 주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의 성경 구절을 떠올리면서 나를 다시 바라보았다. 과연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 미치고 있단 말인가? 아직 미쳤다고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했다. 참으로 조급하면 될 일도 안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정수기 외판 사원으로 뛰어다녔지만 한 대도 팔지 못했는데 생명보험 설계사인 나에게 역시 누구 하나 보험에 들어주지 않았다. 돈 버는 일이 이렇게 힘이 든단 말인가? 6개월 전 선교지에서 두만강을 배경으로 우리 조선족 여인 2명이 빨래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그 사진을 인화해서 팔아보려고 마지막으로 시도해보았다. 사진을 판다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런저런 시도들이 모두 실패했던 것이 IMF가 다가오기 직전 저물어가는 한국 경제와도 많은 연관이 있었음을 뒤늦게 알았다. 외판 사원으로도 보험회사 설계사로도 사진장사로서도 악기 구입은 물거품이 됐다. 되돌아가야 하는 선교지에서 헵시바 찬양단원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애타게 악기를 가지고 싶어하는 저들에게 뭐라고 대답해 줄까? 저들에게 필요한 악기를 가져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서운해할까? 이 일을 시작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큰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어려운 이민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믿음 없는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을 더욱 좌절시키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사랑하는 장모님께서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셨다. 돼지 새끼를 판 돈 200만 원을 농협에 예금했는데 내가 죽거든 매부 선교사에게 주라는 어머님 유언이라고 하시면서 장례를 마치던 날 큰처남이 200만 원 수표를 봉투에 담아주었던 것이다. 나는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장모님 고맙습니다. 그 돈으로 좋은 약이라도 한번 잡수지지 않으시고 선교비로 주시고 떠나시다니 장모님 당신의 거룩하신 따뜻한 손길을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1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하늘나라 보고에는 100만 원도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을 때 또 기적이 일어났다. 중국 선교지에서 만난 조인행 전도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이다. 그분은 미용 기술자로 중국에 오셔서 미용 선교를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며 봉사하시는 분이었다. 그분의 아버님이 전주 예수교 병원에서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식을 치르고 장례 비용 가운데 100만 원이 남았는데 가족들이 모두 뜻을 모았다며 그 돈으로 헵시바 찬양단에게 악기를 사주었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해온 것이다. 그야말로 하늘이 열리는 기쁨이었다. 하나님은 작은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헵시바 찬양단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 감사드렸다. 그들과 약속했던 3개월의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음도 감사했다. 북경 악기 공장에서 트럼펫, 색스폰, 바이올린, 트롬본, 플룻 등 각종 악기를 구입해서 기차를 타고 연길로 향했다. 그날따라 기차의 속도는 왜 그렇게 느리게만 느껴지는지. 북경에서 연변까지 30시간 걸리는 시간이 300시간도 더 되는 것 같았다. 빨리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 찾아갈 때는 아무리 빠른 콩코드 비행기를 타고 가도 이렇게 느리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혼자 웃어보았다. 1시간이라도 더 빨리 전달하고 싶은 악기들이었다. 그토록 가져보고 싶었던 악기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었다.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날 것 같은 저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느리게만 움직이는 지루한 시간들은 나에게 또 하나의 창조의 시간들이기도 했다. 손꼽아 기다렸다는 불우한 청소년들, 헵시바 찬양단 40여 명은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나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다. 목사님께 감사와 용기의 편지를 써서 붙이려고 했다는 편지 40통을 조장을 통해 받았을 때 가슴 한복판에 뭉클한 감동이 솟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저들의 신앙이 자라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편지 사연 하나하나를 읽어보면서 부족한 종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었다. 모두가 한결같이 농촌의 가난 때문에 연길시로 올라와서 직장도 없고 오갈 데 없는 자들이 함께 만나서 도둑질과 강도짓들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었다. 이 세상에서 누구 하나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목사님의 사랑과 관심이 자신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 나는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악기 모금 운동의 고통을 씻을 수 있었다. 악기를 나누어 주던 날 헵시바 찬양단들에게
이 악기는 이 세상에서 호흡하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사준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사람들이 선물로 주고 간 귀중한 악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훌륭한 악사들이 되어서 복음의 나팔을 우렁차게 불어 예수님의 사랑이 중국 대륙 전 지역으로 퍼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단원들은 숙연해지면서 그 중에 몇 명은 눈가에 눈물을 보였다. 그 모습은 새로운 신앙의 출발과 결심과 마음의 준비였다. 그들이 자면서도 끌어안고 자는 악기. 비록 값이 저렴한 악기일지라도 악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송을 연주하는 저들의 찬양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에서 교회를 찾아가 악기 한 대만 기증해달라고 부탁드릴 때마다 외면당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계획하셨던 주님의 섭리인 것을 알았다. 불우한 청소년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주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악기를 구입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우리 악단은 또다시 시련의 늪을 건너야 했다.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악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공안국에 신고를 한 것이다. 밤낮 없이 연습으로 불어대는 관현악기 소리는 그 지역 사람들의 잠까지 설치게 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된 일이었다.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해체해야 한다는 공안국의 명령을 받든 채 정든 믿음의 단원들이 뿔뿔이 헤어져야 되는 아픔 속에서 모두 함께 모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중국 땅에서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시대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새삼 깨닫게 됐다. 이 자유가 언제나 중국에도 찾아올 것인가? 공안국의 해체 명령으로 2주 동안 뿔뿔이 헤어져 있던 헵시바 찬양단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저들의 각오로 다시 모이기 시작할 때 19살 된 최귀송이라는 청년이 찾아왔다. 미국에서 온 목사가 악기를 사주면서 음악 공부와 성경을 가르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이 청년은 밤마다 잠을 자지 않고 노래만 부른다고 단원 중 한 명이 나의 기숙사에 데리고 왔다. 몽유병 환자라고 하면서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하다며 기도해주면 나을 것이라고 데리고 온 것이다. 긴 시간 귀송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몽유병 환자가 아니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았다. 연길시에서 서쪽으로 16km 떨어져 있는 대암마을이란다. 다음날 귀송이를 데리고 그의 가정을 방문하고 그의 어머니를 만났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은 집 안방에까지 스며들고 있었다. 안방이라고 하지만 바깥인지 안방인지 구별할 수 없었으며 방바닥은 너무 차가워서 앉아있는 내가 서서히 얼어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귀송이 어머니에게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물어보았다. 중국 정책은 식구 비례로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 식구가 3사람이다 보니 분배받은 땅이 많지 않고 그 때문에 강냉이를 심어 쌀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했다.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악기를 가르쳐 준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이 그곳에 찾아가고 싶다고 하기에 옆집에서 150위안을 빌려 귀송이에게 주었다면서
누추한 집까지 찾아온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어떻게 하면 조금 부유하게 살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2,000위안, 약 $250 정도만 있으면 남의 토지를 빌려서 곡식을 경작하고 그러면 생활이 조금 나아질 것 같다고 규성이 어머니는 대답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내가 지니고 있던 2,000위안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귀송이 어머니는 그 돈이 시골에서 쌀 20가마니를 살 수 있는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받지 않았다. 목사님, 도와주고 싶으면 저희보다는 우리 옆집 가정을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귀성이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이웃집으로 갔다. 따라간 곳은 폐결핵 환자 집이었는데 그 환자는 결핵 사기로 기침이 심하고 기침할 때마다 각혈을 하고 있었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